오늘 말씀은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집안에 모인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찍어 제단의 불쏘시개로 사용하자 마을 사람들로부터 여룻바알이라고 불리는 그때입니다. 자기네 집안의 가신이라고 하죠. 그 신을 이 기드온이 찍어서 불쏘시개로 만듭니다. 소위 말해 제단을 쌓을 때, 제사를 지낼 때 드리는 그 장작으로 사용해버립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 이스라엘 골짜기에 올라와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등장은 기드온 시절 이스라엘이 겪었던 궁핍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궁핍하게 만들었던 자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략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번까지 포함하면 무려 8번이나 침공하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를 미디안의 침략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진을 친 이스라엘 골짜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골짜기와는 좀 다릅니다. 강원도 산지에 있는 골짜기나 요 근래에 우리 주변에 있는 골짜기 이런 걸 생각하시면 조금 오해가 있으시고요. 산과 산을 잇는 아주 큰 평야를 말합니다. 산과 산지에 있어서 꽤 넓은 지역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아주 비옥한 토지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보면 골짜기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상당히 넓고 비옥한 토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기손강이 흐르는 매우 비옥한 땅이었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단지 이 평지 양끝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골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성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전투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서의 싸움은 지난번에 살펴본 바락과 시스라의 전투가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계시록에서 말한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무기또이기도 합니다. 그곳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많은 열강들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전쟁을 한 이유는 바로 이곳이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를 잇는 아주 중요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을 노략하기 위해서 미디안은 이스라엘 골짜기로 다시 올라왔고 당연히 도망갈 줄 알았던 여느 때와 같았으면 자기들이 올라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산으로 도망가고 굴로 도망가야 하는데 이번만큼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드온의 등장이 이전과 다른 이유였습니다. 여느 때에 미디안과 아말렉이 여기까지 올라와 진을 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집을 버리고 산으로 올라가 동굴로 숨거나 혹은 또한 성을 그곳에 쌓고 아말렉과 미디안의 그 손길을 피해서 숨는 것이 다반사였습니다. 실제로 사사기 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의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미디안의 노략에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산의 웅덩이나 굴로 들어가고 산에 성을 쌓아 목숨을 부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번역된 이 라비쉬라는 히브리어 동사, 이 동사는 옷을 입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옷을 입히듯이 덧입혀진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독특한 표현으로 구약에서 영이 감쌌다, 하나님의 영이 감쌌다라고 해서 두 군데 더 역대상 12장 18절과 역대하 24장 20절에서 등장합니다. 사사기에서 성령이 임하여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경우가 종종 등장합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온니엘과 입다의 경우, 또한 앞으로 살펴볼 삼손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온니엘의 경우는 사사기 3장 10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라고 하였고, 입다는 사사기 11장 29절에서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온니엘과 입다의 경우는 같은 단어 있다, 그러니까 하야, 무엇이 있다라는 동사를 사용했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14장 6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임하니, 삼손에게 임하였던 이 성령은 돌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 강력히 사로잡힌 모습을 의미하였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지만 사사기에서 어떤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이제 그에게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주어졌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에훗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칠 때 나팔을 불어 군사들을 모으고 이스라엘을 그의 손에서 구원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일이 오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기드온은 여호와의 영을 덧입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팔을 불어 그의 집안 사람들과 각 지파의 군사들을 모아 미디안과 아말렉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을 덧입을 때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사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은 바로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 기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각각 다르게 표현하였을까요? 그때그때 느낌을 살리기 위해 각각 다른 표현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다에서 사용된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옷처럼 입혀졌다라는 이 표현은 앞으로 뒤에서 살펴볼 기드온이 의복과 관련 있는 에봇으로 인해 앞으로 문제가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복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성령을 덧입었을 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에봇을 입기 시작하였을 때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이 만든 에봇은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의 길로 음란하게 만들어 버렸고 기드온과 그 집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올무가 되었다라는 말은 앞에서 살펴본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복임에서 올라와 가나안 주민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의 단을 헐라고 명령하였지만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된다라는 말씀과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어 그의 성 오브라에 두자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안의 올무가 되었다라는 말씀은 맥락상 아주 내용이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만들어 입은 에봇은 결국 우상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령의 옷을 입은 기드온은
결국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였지만 그가 에봇을 입는 순간 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결국 죽게 만들어버리는 당사자가 되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로 능력을 입어 위대한 일을 해낸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언제나 3,4천 명의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지만 결국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신약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대제사장들과 회중 앞에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였던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여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하여 수천 수만의 군사들을 물리치기도 하지만 성령의 임재로 죽기도 하였다는 말씀이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에게 필요에 따라 임하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셨지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얻은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종용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아닌지 의심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 시대의 기도원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덧입은 기도원은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순종하여 백성을 구원하였지만 욕망의 에봇을 입은 기드온은 온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의 길로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덧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령을 덧입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욕망을 덧입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였듯이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